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매우 힘듭니다.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역시 고통스러울 텐데 마스크가 이제 어느 정도 친숙해졌고 마스크 없이 나가면 여자분들은 꼭 화장 안 하고 맨 얼굴로 밖에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도 들 것이고 우리들도 마스크가 일생에 이제 좋은 친구로 이렇게 같이 지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17,532명이 나오고 광주도 477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코로나 확진이 되었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휴 기간에도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 21분이 이렇게 찬양해 주셨어요. 더 부흥하는 귀한 찬양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꿈을 쓰시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꿈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느 사장에게 한 사람이 물어보았습니다. 사장님은 어떤 사람을 채용하십니까? 그 사장이 대답합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회사에 대한 꿈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찾는 사람을 쓰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잠언 기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흥분시키는 그 꿈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있습니까? 그 꿈만 생각한다면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 꿈만 생각하면 잠도 오지 않는 그런 가슴 설레는 흥분된 꿈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간직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악가 베토벤은 영감적인 그 음악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꿈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서 건반을 두드리며 작곡하고 좋은 음악을 만드는 그 꿈에 불타서 살았습니다. 밤중에 자다가도 악성이 떠오르면 피아노 앞으로 가서 그 피아노를 치면서 그 작곡을 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수십 번의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또 이웃에 쫓겨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중에 마차에서 아주 악성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마차에 내려서 그 자리에서 밤새도록 작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갔는데 이사를 간다는 사실도 까마득히 잊고 먼저 살던 그 집으로 이삿짐 마차를 몰고 돌아왔다라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음악은 베토벤을 흥분시키는 꿈이었습니다. 에디슨은 연구하는데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연구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를 또한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꿈과 이상과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 보여주시겠다, 꾸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꿈, 신앙적인 비전, 신앙적인 이상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래일을 말하십시오. 장래일을.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래일, 앞으로 이루어질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일을 위하여 과거 이야기를 말해야지 과거 이야기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과거를 말하더라도 내일을 위하여 과거를 말하면 그 과거는 들어줄만 하고 이해가 되는데 그냥 과거 이야기만 하고 그것으로 끝해버리면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왕년에만 잘 나갔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큼 과거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과거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사다의 사건을 잊지 않습니다. 로마에 항거하여 마사다산 꼭대기에서 1년을 버티다가 죽은 969명의 장렬한 투쟁 용사들의 그 자살 사건, 초임 장교들은 반드시 그곳에서 민족의 충성을 다짐하고 서약을 합니다. 우리도 선조들처럼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다짐이죠. 국가의 지도자들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굳은 의지를 보여줄 때에는 우리나라는 현충원을 찾아서 참배하는데 그들은 이 마사다 고지를 늘 찾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3,500년 동안을 끊임없이 유월절 양식을 먹으면서 지냅니다. 건넌 홍해를 기억하며 소금물에 쓴 나물과 무교병을 찍어 먹습니다. 그리고 양고기를 서서 먹습니다. 가정마다 적어도 3시간 내지 4시간씩 걸리는 세다 예식이라고 하는 유월절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구든지 이 예식을 해야 되고 이 유월절의 세다 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그들은 불임절 사건을 잊지 않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다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온 유대인들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결국은
유대인들은 구원받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 일당들이 죽임을 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를 자꾸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회상하는 것은 그들의 미래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죠. 과거를 과거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거울 삼아 발판 삼아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에 에스더 금식이라고 하면서 이틀 동안 금식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난 후에 반드시 에스더서를 봉독합니다. 에스더서를 읽을 때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백성들은 소란을 피우면서 시끄럽게 이야기하며 그 이름을 소멸하자, 그를 죽이자,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또 젊은이들은 소음을 내면서 불임절 방울을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대중 앞에서 에스더를 읽은 사람은 하만의 10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낭독할 때에는 반드시 숨을 멈추지 말고 단번에 계속 읽어 내려가야만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불임절을 늘 기억하면서 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여도 자기가 그 자신들이 원수가 삼킴을 당하고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여도 결국은 그 원수가 죽임을 당한다라고 과거를 회상하며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요나 백성이다, 요나 백성이다 라고 항상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요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를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원수 민족인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불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배에 있는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제비를 뽑았는데 바로 요나에게 당첨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고래라고 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고래는 4시간이면 어떤 음식물도 소화시킬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요나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요나가 가야 될 곳인 니느웨 섬에 요나를 토해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래가 요나를 삼켰으나 결코 소화시키지는 못하고 토해낸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애굽 나라도 유대인들을 삼켰으나 결국은 소화시켜내지 못하고 400년 만에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 유대인들을 삼켰으나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냈습니다. 아수르가 삼켰으나 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삼켰으나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놓고 말았습니다. 그 후 독일도 심지어 소련도 삼켰으나 소화시키지 못하고 이란이나 이라크, 중동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했으나 결국은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요나민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민족이다. 앞으로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을 삼켜도 기어코 토하여서 우리는 튀어나오고 말 것이다. 이런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항상 내일을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과거를 발판 삼아 장래일을 말해야 됩니다. 내일은 멋진 해가 뜰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들도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흥분되는 꿈을 말씀하시고 고백한다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꿈을 꾸시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라고 말하고 있죠. 요엘은 젊은이는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번째, 장래일을 말할 뿐만 아니라 꿈을 꾸자라는 것이죠. 꿈은 공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미래를 향하여 돌진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늙은 것이 아니라 꿈이 사라지면 늙은이가 됩니다. 나이가 젊다고 젊은이가 아니라 꿈이 있어야, 꿈을 불태워야 젊은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늙은 젊은이가 있고 꿈을 잃어버린 젊은 늙은이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75세의 고향을 떠나 100살의 아들을 낳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닷가의 모래알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이 꿈을 꾸며
바라보다가 드디어 100세가 되어 이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노아는 600세의 생애 최고의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노아 방주를 만들고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600세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나이는 늙었다 할지라도, 나이는 들었다 할지라도 꿈을 항상 꾸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모세도 80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인생이 끝났다고 여길 때에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나이가 들었어도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대가로 불리우는 한유라고 하는 석학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중국의 대가가 되겠다 꿈을 꾸었고 열심히 사서 삼경을 읽으며 익혔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면 할수록 공자 맹자가 위대하게 보였고 도저히 그 사람들처럼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열등감만 생겼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를 움직인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그가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그가 한 일을 나라고 못하겠느냐. 꿈을 가졌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능력이 되어 다시 공부를 시작하여 중국 8대 문장가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한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이 의인과 악인의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엎드려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넘어져서 아예 못 일어나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죄 짓고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기만 하면 그 사람도 의인이라는 것이죠. 실패하지 않은 자가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하였지만 다시 일어나는 자가 성공자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완전히 엎드러지지만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라고, 성공자는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꿈을 가지고 흥분된 마음으로 오늘과 내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이상을 바라보십시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상이 무엇입니까? 목표입니다. 목표를 보고 전진하는 자에게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SMI 회장 폴 마이어는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목표를 세우면 그 다음에 목표가 나를 이끌어간다. 목표를 세우기만 하면 그 목표가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한 나그네가 사막길을 걸어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이제 길을 찾지 못하면 죽을 운명입니다. 사막에는 표지판도 도로도 길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무도 없습니다. 그때 그는 사람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야, 이제 살았다. 이제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 오던 길을 다시 도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헤매이던 자기의 발자국을 따라서 자기도 역시 헤매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목표를 잡지 못한 것이죠. 잘못된 목표를 따라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되 제대로 된 목표를, 바른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영국 왕 제임스 1세는 왕이니까 킹이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이 제임스 왕이 주관해가지고 똑똑한 학자들을 다 모아, 성경학자들을 모아서 이 성경을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이 대단히 신뢰 있는 그 번역본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죄에도 엄격했습니다. 한 번은 암스트롱이라는 좀도둑이 양을 훔치다가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암스트롱은 사형을 면하기 위하여 각종 지혜를 다 발동하였는데, 그러다가 제임스 왕이 성경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차피 죽음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번 일독하고 죽고 싶습니다. 제임스 1세는 이 말을 듣고 말합니다. 참으로 기특한 죄인이로군. 그에게 성경을 주어라.
그리고 성경을 다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사형을 시키도록 해라. 암스트롱은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루에 한 장씩만 천천히 읽어 나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고 난 다음에 사형을 시키라고 명령했던 제임스 1세는 그의 기발한 발상과 그 생각을 높이 사서 그를 풀어주면서 말합니다. 집에 가서 마저 나머지 성경을 읽고 새 사람이 되거라. 그 후에 암스트롱은 새 사람이 되어서 봉사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상을, 목표를 바라보며 투쟁적으로 전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서 죽을 상황이라도 반드시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엘은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장래일을 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꿈을 꿀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상을 볼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기만 하면 우리도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며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장래를 말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상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그분께 의지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우리를 흥분시키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미용사가 유람선을 타고 세계를 돌면서 복음 증거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멋지죠? 유람선을 타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나님께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유람선 선장을 찾아가서 자기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선장은 가만히 생각하더니 당신이 가난하군요. 돈도 없이 어떻게 유람선을 사고 그 유람선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허황된 꿈입니다. 꿈을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선장이 말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유람선 미용실에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는 유람선 미용실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의 미용을 돌보며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풍랑이 일었습니다. 유람선이 풍랑에 부딪혀서 파손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멀미와 질병으로 몹시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그 미용사 아가씨는 정성을 다해 간병하여 주었습니다. 다행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사람은 재벌이었습니다. 유람선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감사의 선물을 사주고 싶다고 보석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아가씨는 비싼 것을 마다하고 값싸고 작은 보석을 골랐습니다. 그 재벌은 이 처녀가 착한 여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감을 갖고 자주 만남을 갖게 되었고 드디어 그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유람선을 사주었습니다. 드디어 그 자매는, 신실한 믿음의 자매는 유람선을 타고 온 세계를 일주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우리는 기다림으로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기다림으로 성공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25년 동안 100살까지 기다린 결과 드디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기다림의 성공, 믿음의 조상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과 아버지 속에서 장자의 축복권 가로채므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의 얼굴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가던 첫날 밤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나중에 거부가 되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고, 야곱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고난 속에서도 인내했습니다. 약속된 그 꿈이 20년 만에 이루어져서 큰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노아는 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할 것이니 배를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120년 만에 결국 큰 비가 내렸습니다. 오랜 기다림에 성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기다리는 것, 이것은 믿음이죠. 기다리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칼을 갈면서 기다리는 사람, 꿈을 꾸며 기다리는 사람, 목표를 세워놓고 기다리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가장 무섭고 위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는 7년간 같이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그 후에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단한 여인입니다. 수십 년 동안을 기도하며 교회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아주 무서운 여자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면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이 말이 기다리라는 말이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길이 참아 또 나오죠.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기다리나니 기다리라. 너희도 길이 참고 또 기다리라는 거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언제까지 참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이 종말이 되는 그 순간까지 바로 참는 것, 기다리는 것, 평생을 참아라, 평생을 기다리라, 참고 인내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꿈과 소망도 이상도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급하여서 기다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다려서, 끝까지 기다림으로 안나 선지자와 같이, 야곱과 같이,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응답의 놀라운 축복, 소원 성취의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힌두교도 하나를 전도하여 구원시키는데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서아프리카에서는 한 명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데 1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9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게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수년을 기다리시고, 아니 수십 년을 참고 기다리셨는데 우리 부모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몇 달, 몇 년, 몇십 년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다고 하면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무섭게 기다리라. 현대 학자들은 점점 기다림이 없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프 딕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현대 사회를 이렇게 꼬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낮아졌습니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좁아졌습니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마음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더 편리하여졌지만 시간은 부족합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이 부족해졌습니다. 달나라까지 가는 길이 생겼지만 이웃집과의 길은 막혀 있습니다. 외계를 정복하였지만 자기 마음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랍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없는 성질 급한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어떤 분이 한국인의 7가지 역설도 모순도 이야기합니다. 교육열은 세계 제일이면서 좀처럼 책을 읽지 않는 민족이다. 머리 좋기가 세계 제일이면서 아직도 미신을 못 버리는 민족이다. 손재주가 세계 최고 좋으면서 여전히 외제품만 좋아하는 민족이다.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많으면서 이혼율과 낙태율과 입양아 해외 수출이 제일 많은 나라다. 보약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면서 양주 수입도 세계 1위인 나라다. 백이민족 제일 자랑하면서 길에 침 뱉기, 담배꽁초 버리기 잘하는 민족이다. 남북 통일을 제일 많이 말하면서 영원함의 지역 감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민족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아이러니한 역설과 모순들로 가득 찬 우리 민족 아닙니까? 대단한 민족의 놀라운 특성들을 가졌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탈무드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런 대화 나눕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너는 무슨 재산이 가장 좋은 재산이라고 생각하니?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 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이 땅을 가지고 갈 수는 없단다. 그러면 황금이 가장 좋은 재산일까요? 묻습니다. 그래? 금도 가지고 가다가 강도에게 빼앗기면 아무 소용이 없단다. 우리가 돈 있는 것, 금 있는 것, 강도, 사기꾼들은 제일 먼저 잘합니다. 금도 가지고 가다 빼앗기면 아무 소용도 없단다. 가만히 생각하던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장 좋은 재산 같아요. 이 복은 무겁지도 않고 부피도 없고 힘들게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강도에게 빼앗기지도 않잖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렇다. 전쟁과 환난 날에도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의 복이 가장 좋은 재산이란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농부가 씨를 심고 나서 하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림같이 선지자가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으나 하늘의 상급을 기다림같이 욥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인내하다가 갑절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린과 같이 올 한 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장래의 꿈과 이상을 믿음으로 인내하여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과 내세에서 누리는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알곡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